출애굽기 아니죠. 레위기 23장은 여호와의 절기를 가르쳐 주십니다. 안식일을 제외하고 총 7개의 절기들이 있습니다. 시즌별로 봄에 지키는 절기 4가지가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이 있고요. 또 가을에 지키는 절기 3개가 있어요.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절기는 당신의 백성 구원을 위한 구원 계획표, 구원 시간표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입니다. 봄의 절기 4개는 예수님의 초림에 맞추어져서 이미 성취된 사건들이고요. 또 가을에 있는 절기 3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맞추어서 이루어질 구원의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호와의 절기 중 마지막 절기, 여호와의 구원 계획의 완성을 상징하는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 초막절 절기는 7월 15일부터 7일간 지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7째 달 15날 곧 7월 15일을 말합니다. 그때부터 이레 동안 곧 7일 동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총 7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 첫날에는 성회로 모여서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예배를 올립니다. 35절 시작.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성회, 거룩한 모임을 말하는 겁니다. 곧 예배의 모임을 뜻합니다. 초막절 마지막 초막절은 해 연말에 마지막 곡식 추수 후에 지키는 추수절기로서 추수 곡식에 대한 감사 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날은 성회를 위해서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말씀을 하십니다. 노동을 하지 않는 이유가 분명해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꼼짝 없이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이런 뜻이 아니라 예배에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바른 예배, 참되게 드리는 예배를 위하여서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이 예배에 집중하라, 이 목적으로 노동하지 말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초막절 기간 7일 동안에는 첫날만이 아니라 7일 전체 매일마다 화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36절 시작.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8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화제란 불로 태워드리는 방식의 제사를 말합니다. 모든 제사가 사실 화제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 라는 뜻입니다. 7일간 지속적으로 화제를 드리라 말씀하세요. 지속적으로 7일 동안 예배하라 라는 뜻이죠. 특별히 이 초막절의 성격은 기쁨의 절기예요. 기쁨으로 누리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40절 마지막을 보니까는요,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어떻게 할 것이라? 즐거워할 것이라. 따라서 화제로 드리는 이 예배의 성격이 기쁨과 즐거움의 성격이 있는 거예요. 7일 동안 지속적으로 예배하라 하심은 7일 동안 지속적으로 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라 라는 의미인 겁니다. 절기 기간이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이에요. 자, 그런데 8째 날 곧 7월 22일에도 성회로 모여서 화제를 올리라 이렇게 또 지시를 하세요. 7일간의 감사와 기쁨의 절기가 끝났어요. 그런데 8일째 되는 그 다음 날, 그날에도 성회로 모여가지고 다시 이 기쁨의 예배를 드리라 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언제 부활하셨죠?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습니다. 온전한 한 주 곧 7일이 다 지나고 난 다음 날 곧 제8일째 되는 날
부활하셨어요. 그때 7은 온전한 한 주의 끝을 말하고요, 8은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그래요. 안식 후 첫날 곧 8일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 날부터 구원의 새 시대가 시작이 된 겁니다. 8일째 되는 날, 그 날이 신약의 새 안식일이고, 그날을 우리는 주의 날, 주일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믿는 성도는 주의 날, 곧 안식 후 첫날 제8일째 되는 그 날과 함께 구원의 새 생명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렇게 8이라는 숫자, 8째 되는 날이라는 그 숫자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겁니다. 초막절 절기를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의 절기를 지키라. 그래서 7일간의 절기를 마쳤어요. 끝났어요. 그런데 8일째 되는 날, 곧 그 다음 날에 다시 성회로 모여서 화제의 이 기쁨의 제사를 올려드리라 말씀을 하시는데, 이는 초막절 7일간의 이 축제 절기가 마쳤다, 이제 끝이 아니라, 마침이 아니라 이어짐을 의미하는 거고요, 끝이 아니라 계속되는 시작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멘이에요. 자, 특별히 초막절이 여호와의 절기 7개의 절기가 있는데, 그 마지막 절기이며 여호와의 구원의 계획표에 완성되는 절기예요. 따라서 초막절 7일을 마친 후 다음 날에 지키는 성회는 초막절에 이어지는 성회이기도 하지만은 여호와의 절기 7개 전체의 절기에 이어지는 성회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막 정신없죠? 좀 이따 그림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절기가 여호와의 구원 계획표라는 의미에서 이 초막절까지의 구원의 계획을 다 마쳤어요. 다 마친 이후에 성회를 이어가는 것은 이제 본격적인 구원의 생명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을 39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세요. 39절 말씀 시작.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15셋 날부터 1회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아멘.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그렇게 연말에 마지막 추수 곡식을 다 거두어서 곳간에다가 수장하고 지키는 절기라고 해가지고 이 초막절을 또 수장절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 절기의 시작을 성회로 모여서 예배했고, 그렇게 또 7일 동안 계속해서 화제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7일을 마친 다음 날 8일째 되는 그날에도 성회로 또 모여가지고 또 예배를 합니다. 끝이 아니라 기쁨의 제사를 또 새롭게 이어가는 거예요. 이 초막절은 이 기쁨의 풍성한 추수의 절기로서 감사, 기쁨, 또 승리, 생명을 상징합니다. 40절 말씀에 4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름다운 실가와 추수의 절기예요. 그 거둬들인 곡식들 가운데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고, 또 종려나무 가지와 또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드를 취하여서 이것들로 흔들어대면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요. 여호와의 절기 7개가 있는데 이 초막절에서만 강조되는 표현입니다. 즐거워할 것이요. 기쁨의 절기인 거예요. 잔치를 누리는 겁니다. 아름다운 실과를 비롯해 가지고 이 세 개의 나무의 가지들을 가져와서 이것을 막 흔들어가면서 잔치를 하라 말하는데요. 이 각 나무가 담고 있는 의미들이 있어요. 먼저 종려나무 가지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구원 주신 것에 대한 기쁨을 표현을 하고요.
또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 대항하는 승리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시요, 이 종려나무 가지는 구원의 기쁨 또 승리를 상징하는 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도 그때의 예루살렘 백성들이 무슨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었죠? 종려나무 가지. 종려나무 가지. 그리고요, 구원 얻은 성도들이 저 천국에서 여호와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찬송할 때 그들이 갖고 있었던 나무 가지도 종려나무 가지.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7장 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의 숫자가 14만 4천이니. 그리고 9절 말씀에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또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가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 구원 얻은 14만 4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 흰 옷을 입고 구원의 노래를 찬송하는데 그들의 손에는 무엇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종려나무 가지.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는 구원에 대한 기쁨, 또 죄, 사망, 마귀의 권세에 대한 승리를 표현하는 나무인 거예요. 또 무성한 나무가지 생명을 또 의미하고요. 또 신의 버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구원 얻은 은혜들, 풍성한 곡식 주신 은혜들, 하나님의 은혜 풍성한 공급하심들을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즐기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결국 이 곡식 추수한 절기에 맞춰서 지키는 절기로서 이 역사의 끝날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알곡 백성들 그들을 예배하신 저 천국 곳간에 들이셔서 천국에서의 이 수장절 잔치, 그 천국 잔치를 상징해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대략 여기까지 보고요. 그 다음에 그림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절기가 첫 번째 유월절이 있고 이어서 무교절 7일 동안의 무교절이 있고요. 그리고 초실절, 그 다음에는요 칠칠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막절이 있어요. 6월절부터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은 봄에 지키는 절기들이고요. 또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은 가을에 지키는 절기들입니다. 봄에 지키는 절기 4가지는 이미 이루어진 절기들이고요. 가을에 지키는 절기 3가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절기들이에요. 봄에 지키는 절기는 예수님의 초림 때 이루어진 절기들이고요. 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가을 절기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맞추어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 절기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 계획표, 구원의 시간표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실 구원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각 절기마다 예수님 안에서 담고 있는 구원의 의미들이 있어요. 6월절은 십자가, 무교절은 무덤에 갇히신 일들, 그리고 초실절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칠칠절은 성령 강림. 칠칠절을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도 말했죠.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날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이 칠칠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보리와 밀의 추수 시즌 절기예요. 그래서 맥추절이라고도 말을 하죠. 아주 풍성한
구원 열매가 바로 신약의 오순절 날에 맺혀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교회가 세워지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온 유대 사마리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풍성한 생명구원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지금은 우리는 오순절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풍성한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는 풍성한 은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다음에 나팔절은 마지막 나팔을 불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깨워 준비케 하는 절기. 대속제일은 마침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완전한 죄를 속하시는데 죄의 세력 마귀를 완전하게 심판하시고 또 죄로 고통받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날인 겁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알곡 성도들을 마침내 약속하신 저 천국 곳간에 들여서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것을 상징해 준다고 그랬어요. 나팔절은 7월 1일 날 지키고요. 대속제일은 7월 10일 날, 그리고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며칠 동안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특별히 이 초막절은 기쁨의 절기예요. 즐거워하는 절기입니다. 그렇게 7일 동안 매일마다 화제를 드리면서 이 화제의 성격이 기쁨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7일 동안 이 기쁨의 예배를 다 드렸어요. 그리고 7일째 예배를 드리고 마쳤어요. 마쳤는데 근데 그렇게 끝나지 않죠. 제 8일째 곧 22일이 되는 때 그때의 성회로 다시 모여서 이 화제를 다시 드리는 거예요. 이 기쁨의 절기를 다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22일째 곧 8일째 다시 성회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초막절과 이어져서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초막절의 기쁨을 마치고 또 이어서 드리는 절기이기도 하고 또 전체 여호와의 절기 모든 전체의 절기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롭게 시작하는 성회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눈을 보니까는 별로 이해를 못 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성회로 이 절기의 끝을 알리는데 끝이 아니라 제8일과 함께 시작인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의 모든 절기가 이제 초막절과 함께 완성이 되었고 이제 성회와 함께 실질적인 구원의 생명을 누리기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구원을 다 이루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우리가 이 구원의 생명을 영원토록 누리기를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초막절이 의미하는 바예요. 자,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막절은 그렇게 천국 곳간에 이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과 함께 저 천국 곳간에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알곡 성도들이 천국 곳간에 모여가지고 여호와의 기쁨의 절기를 누리게 되는 것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자, 41절 말씀을 다시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아멘. 이 절기를 지키라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 절기를 어떻게 지킬지 42절에 가르쳐 주는데 초막에서 지키라 말씀을 하십니다. 42절 시작. 너희는 이레 동안에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초막에 거주하라. 그래서 초막절인 거예요. 초막에 거주하게 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43절 시작.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로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알게 하려 함이니라.
교육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4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 대대 영원한 규례니라, 대대 후손들에게 가르칠 목적으로 이 절기를 지키라라는 거예요. 후대에게 교육할 목적으로 지키라는 거죠. 무엇을 교육하는가? 한 세 가지인데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게 함인 거예요. 애굽에서 우리가 종노릇하고 있었었는데 그 종노릇된 신분에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었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사건을 기억하게 하려 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광야에서 살게 하신 것을 또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광야 생활을 했었는데 그 광야는 집이 없습니다. 또 음식도 없고 물도 없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의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하여 살게 하셨습니다. 저들이 사는 것은 자기들이 수고해가지고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해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살았었던 거죠. 이 광야는 사실 우리의 인생길과도 같습니다. 이 인생길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서 사는 걸까요?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으로 사는 것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우리 알게 하시려고 지키게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7일 동안 초막에 살게 하시는데요. 이 초막은 임시처소이죠. 임시처소. 이게 집이 아니라 텐트인 거예요. 임시처소.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나그네 삶이다. 그리고 이 땅은 영구한 집이 아니다. 임시처소다. 우리의 본향, 영원한 처소는 이 땅이 아니라 저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이 사실을 가르치게 하려 하심인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어디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우리의 본향, 우리의 영원한 처소 어디예요? 하늘에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서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를 위한 영원한 처소, 영원한 집을 저 천국에 예비해 두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저 천국 집, 천국 곳간에 꼭 들어가서 영원한 구원의 절기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저 천국 집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거 그거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목적은 이 땅이 아닌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 곳간에 들어가서 영원한 구원의 절기를 누리기 위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나는 못 들어가요. 천국에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알곡성도만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서 천국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타작을 한번 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도 다 알곡이면 좋겠지만 저는 그렇게 안 믿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모든 교회가 다 천국 가는, 저 그렇게 안 믿어요. 성경도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타작하시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확실하게 분리가 될 거예요. 알곡 따로, 쭉정이들 따로, 그리고 그 알곡만 천국 곳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는 영원한 심판에 던지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
마태복음 13장 47절 말씀부터 48절까지 먼저 보고 또 49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 교회가 마치 물고기 잡는 그물과 같아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 많은 물고기들이, 각종 물고기들이 여기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다 가지고 천국 가느냐, 그게 아니라 이것들 가운데 좋은 물고기를 걸러낸다라는 거예요. 그것들만 가지고 가고 나머지는 버린다라는 겁니다. 49절 50절 말씀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의인 가운데 악인을 갈라내고 악인들 중에 의인을 구별하여서 의인들은 저 예배하신 천국 곳간에 들여서 영원한 구원의 잔치를 누리게 하시고 악인들은 영원한 불에 던져서 영원한 후회를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그 구원의 일들을 쭉 이루어오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 안에 꼭 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 똑바로 하십시다. 알곡 성도로서 우리 신앙생활 하십시다. 저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사십시다. 열심히 기도하여서 이 땅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위해서 살고 천국을 위해서 죽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